영어 3장 16절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게 굉장히 많지만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전제 이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맨 끝이 어떻게 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원래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멸망할 존재라는 거지 않습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게 이제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죠. 다른 종교는 인간이 중간 자리에 있어서 죄를 지으면 지옥 가고 착한 일 하면 천국 가고 좋은 데 가고 그렇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은 이제 나중에 더 좋은 걸로 태어나고 이러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중간 자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범죄 이후로 멸망의 자리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잠깐의 기회가 육신의 기회가 있지만 그냥 그대로 멸망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감옥 안에서 애기가 태어나면은 엄마의 보살핌을 받아야 되니까 애가 태어나는 것이 감옥 아니잖아요. 마치 우리가 태어나는 삶 자체가 멸망의 자리에서 태어나 저주받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그러한 태어난 것이 바로 인간이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1등을 해도 감옥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러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죄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거죠. 저주 가운데 있고 멸망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느냐? 그 다음에 심판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적으로 멸망의 자리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멸망하지 않고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기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진리부터 전해야 되는데 질문 없는 거잖아요. 당신 죄인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갑니다. 아니 지금 사는 게 지옥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사랑하면은 죽을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든 옮겨주려고 사실 이야기 합니다. 제 어머님이 49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어머님이 워낙 가만하게 사시면서 병원을 못 가시고 약국만 맨날 꼭 배가 너무 아파서 동네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생각하는 병이 아니고 너무 과로해서 좀 쉬라고 큰 병이 아니니까 너무 고마웠죠. 그런데도 그 약을 먹어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병원을 다니다 이제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진찰을 다시 받아야 되니까 그 병원 의사도 동네 병원에서 괜찮다고 좀 쉬시면 됩니다. 여성들은 이렇게 또 여성 무릎이 있을 수도 있고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고맙죠. 큰 병이 아니니까. 그리고 또 약을 계속 먹는데도 계속 배가 아프시고 그리고 이제 또 병원 옮겼는데 또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피를 사혈을 하셨는데 병원에 다시 갔더니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갔더니 빨리 암센터로 가라고. 암센터에 갔더니 암이 말기가 돼요. 너무 늦게 온 거예요. 어머님이 몇 년을 수술을 하시고 병원에서 고생을 하시고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까지 세브란스 병원에서 학교로 왔다 갔다 어머니 침대에서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의사들 중에 한 명이라도 자기 누이를 대하듯이 자기 딸을 대하듯이 만약에 이거 정밀검사 좀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오시면 조직검사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렸다면 어머님 뭐 수술해버리면 초기에 수술해버리면 나아야 되니까. 근데 49이라는 젊은 연세에 돌아가시니까 제가 지금 나이가 62세거든요. 그러면 어머님이 그 지금 생전에 계시면 지금 뭐 80, 예, 그렇게 이제 80대 후반 90 이렇게 되셨을 텐데 상상이 안 가요. 그래서 교회 이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집사람들을 보면은 어머님 같은 느껴져요. 근데 저는 나이가 제가 들었다는 생각은 못하고 어머님에 대한 이미지는 늘 그 나이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너무너무 이렇게 어머니 같이 포근하고 기도 잘하고 이렇게 정말 좋은 분이 있으면 집사님 어머니 닮으셨어요. 집사님 닮고 어머니를 닮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집사님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교회 왜 안 오냐? 내가 최고의 극찬을 했는데 동무사님한테 내 전화도 안 받는데 갔으면 신발 해봐라 갔더니 목사님 때문에 안 나온대요. 그래. 나 때문에 왜 안 나와? 난 내가 얼마나 그 집사님을 좋아하는데. 아니 그 젊은 집사님한테 어머니 같다 그랬으니 교회를 나오시겠냐고. 시험에 들어서 목사님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이제 젊은 모습에 이렇게 열심히 시고 착하시고 부지런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이런 분을 보면 이제 어머니 같다 그랬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어머님이 지금 계셨으면 제 목회에 얼마나 큰 힘이 됐을까. 나를 기도하는 어머님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의사들은 저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걱정하지 말라. 잘 될 거야. 약만 먹으면 나을 거야. 아무도 책임 안 져요. 죽도록 어머니 본인 고생하시고요. 온 가족이 어머니 돌아가시니까요. 뭐 고등학교 동생 2명, 또 저, 또 누나, 온 집안이 뭐 사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좋은 이야기 해준다고 고마운 거 아닙니다. 진리를 이야기해줘요. 정확하게 내 상태를 이야기해줘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이야기 해주고 책임 아무도 안 집니다. 나만 손해요. 열심히 살면 천국 갑니다. 착한 일 하면 천국 갑니다. 교회 열심히 봉사하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멸망의 자리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1등을 해도 그 지옥 안에서 1등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1등하는 거잖아요. 멸망의 자리에서 1등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1등을 해도 아무리 부자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멸망하지 않고 뭐 하려고? 영생을 얻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 걸 알려주시는 거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합니다.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날 생각해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말 미물인 우리 인간을 왜 그렇게 구원하려고 애를 쓰실까? 뭐 요새 뭐 과학이 발달하고 우주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이제 세월이 갈수록 이게 막 점점 밝혀지고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요 안이 우주라고 생각하면 아직 끝이 이제 발견이 안 됩니다. 끝도 없습니다. 근데 뭐 은하계, 지구라는 은하계는 얼마나 할까? 뭐 그냥 뭐 이런 형광등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여기 날아다니는 먼지 정도가 지구가 속한 은하계에 있고요. 그 안에 태양계, 어마어마하게 더 작고요. 그 태양계 안에 지구 안에 대한민국 성산동, 성수목교회 여기 앉아있는 나. 하나님에게는요,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에게는요, 존재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착하게 산들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으며, 우리가 죄를 지은들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먼지만도 못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진짜 먼지만도 못한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 애를 써서 독생자까지 희생해서 죽게 하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데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창조론적인 사랑입니다. 따라해서 창조론적 사랑.
하나님이 작가이고 우리가 작품입니다. 아멘.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있어요. 작가는 작품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 여겨요. 자기 작품에 대한 평가를 자기에 대한 평가를 느껴요. 누가 작품 형편없다고 욕을 하면 작가가 기분 나빠. 그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이제 상이라는 걸 받았는데 방학 숙제로 만들기로 진흙으로 이렇게 물개를 만들어가지고 검정 색깔 칠하고 뭐 콧등에다 빛을 무지개 색깔 칠하고 올렸어요. 이쑤시개로 연결하고. 근데 이제 이게 가작에 당선이 됐어요. 상을 처음 받잖아요. 그러니까 방학이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전시를 하는데 복도에다가 책상 쭉 놓고 하얀 종이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작품 만들어놓고 제목, 물개, 가자, 이름, 조동선, 1학년 7번 뭐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제가 쉬는 시간마다 어디가 있었을까요? 거기 앞에서 이렇게 보고 너무 흐뭇해. 내 이름이고 내 작품이고 내가 만들었고. 어떤 애가 지나가면서 보더니 와 물개 멋있다. 물개 진짜 멋있네. 누가 웃었을까요? 물개가 웃었을까요? 제가 웃었을까요? 조동전이 멋있다는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그죠? 물개 멋있다는데 제가 막 기분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딱 빵 타주게. 다른 애가 이렇게 와서 보더니 야 물개 뭐 있다 하려다가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저 얼굴 보더니 이게 뭐예요? 물개야 배안이야?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 대 쥐어갖고 싶은데 힘이 나보다 세니까 걸리지 못하고 막 분이 안 풀려가지고 원동이 앞에서 막 가갖고 이 엄청 물개하고 뱀도 구경을 다 이러면 소리를 지르고 돌아온 게 화가 안 풀려갖고 모래를 쥐고 왔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이야기 하나도 안 들고 물개나 뱀이나 이 소리만 들려요. 그리고 막 너무 약이 올라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기 딱 올리니까 선생님 이제 나가시자마자 얘는 뚜껑 열고 이제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이전에 화장실 때가 다 그 조작에다가 머리를 집어넣고 뚜껑 열자마자 이거 확 먹으면 하는 거예요. 내가 쌤통이다. 야호하려다가 들킬까봐 참았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걔가 나한테 뱀 같다는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그냥 내가 만든 물개가 뱀 같다고 이제 놀린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화가 날 수가 없어요. 내 자신에게 욕하는 거랑 똑같이 느껴졌거든요. 저도 좀 뱀 같다는 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너 왜 그래 하고 시비를 못 걸어요. 그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나는 물개는 물개 형상으로 만들었지 내 형상으로 안 만들었어요. 내 형상도 아닌데 내가 만든 것 때문에 너무나 사랑스러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 형상대로?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근데 누가 여러분에게 뱀 같다 그러고 간사하다 그러고 못생김이 그러고 다리가 짧지고 코가 막 납작하는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없을 때 흉보거든요. 지금 누가 다 들어요? 귀를 막으면 하나님이 다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는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뭐라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하시다. 왜? 내가 만든 내 작품이니까. 그럼 작가는 작품을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기의 형상대로 만든 자기의 작품입니다. 여러분은요 그냥 홀로 태어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히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작품. 근데 작품은 누가 만들었느냐가 가치를 결정해요. 그죠? 피카소 찍찍 그림 하나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만약 찍찍 그려놓고 있으면요 그거 지금 몇백억이 될지 몰라요. 그렇죠? 피카소를 창조하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작가예요. 우리는 비교였어.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있냐면요. 너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아멘. 왜 천하보다 귀하겠어요?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할 만큼 우리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외아들을 희생할 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작품은 작가의 능력에 따라서 어떻게 만들어질지가 결정이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뭐 가슴에 손 얹고 따라해서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믿습니까? 아멘.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근데 이제 작품은 반드시요 하나밖에 세상에 없어야 작품이에요. 똑같이 찍어내면 그건 제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작품하고 제품의 차이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것이 작품이고, 제품은 똑같은 것이 여러 개야 돼요. 제품은 다르면 불량품이에요. 작품은 같으면 큰일 나요. 달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다 달라요. 세상에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요 얼굴 요 면적 가지고 수십억 명, 수백억 명을 다 다르게 만들어 하나님. 과거의 경험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상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에요.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작품을 평가할 때는 완성이 된 다음에 평가해요. 만드는 중간에 평가하면 안 돼요. 스케치하고 있는데 뭐야 이게? 이렇게 지저분해? 그러면 안 돼요. 그죠? 뼈대 만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징그러워?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바보예요. 바보. 작품 평가할 때는 언제 평가해야 돼요? 다 완성된 다음에. 자, 여러분은 지금 완성이 됐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만드는 과정이에요? 만드는 과정입니다. 네? 과정 중이죠? 왜요? 네. 언제 완성이 되죠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호련히 다 변화돼서, 그죠? 그때는 천사들이 부러워할 만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한 점 많고, 같이 사는 배우자에 대해서 속았다. 그냥 저리서 살면서 저렇게 변할 수가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자꾸 평가를 하면 안 돼요. 그죠? 바보 멍충이 성격이 지랄렸다 갖고 이러면 안 돼요. 왜요? 아직 미완성. 근데 막 거칠어요. 징그러워요. 형상이 이상해요. 그런데 주님 모습 변화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호련히 다 변화돼요. 예수님 같아져요. 그래서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존재가 돼요.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지금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과정 중에 있을 때 우리는요 아무리 잘 따지고 꾸며도 우리 존재 자체는 어떻게 돼요? 이게 망가져요. 저는 찌글찌글해지고 쇠해지고 기운도 없어지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영적인 생명은 어떨까요? 날로 새로워져요. 우리의 몸은 시간이 가면 썩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하실 그 몸은 시간이 지나면 더 멋있어져. 시간이 갈수록 아름다워져. 강해져. 시간이 갈수록 위대해져요. 그러니까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빛. 겉사람은 부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근데 이걸 안 믿을까봐 하나님이 성경에만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어때요?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죠. 그리고 정말 몸이 막 그 공간 시간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변형될 수도 있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도 이제 그와 같은 놀라운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영인 몸이라고 제가 태어나서 그런 많은 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아멘. 그리고 아직은 다 완성이 안 됐고 나도 떨어져 놓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고 자연 만물을 다 이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자연 만물을 많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본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는 모습이 본래 모습과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여러분 나비의 어렸을 때 모습 어때요? 애벌레죠. 징그럽죠. 그죠? 그 징그러운 벌레가 꽃보다 아름다운 나비가 될 걸 상상을 못 하잖아요.
제가 요새 장미꽃들을 좋아서 키우고 있는데 장미꽃은 병충해도 많은데 특히 이제 뭐 진드기 이런 걸 다 야무져서 없앴잖아요. 그러면 진드기가 없는데도 무슨 문제냐면 꽃잎이고 꽃봉오리 맺힌 걸 벌레가 다 갈간 거예요. 근데 줄기하고 기가 막히게 담게 다 있어가지고 발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장미 한 10송이 정도 키우는데 10개 정도 키우는데 그 벌레 잡기가 일이었어요. 지난 5월달 내내. 근데 지금은 또 벌레가 지금 다 이미 나비로 다 바뀌어갖고 나비들이 날아다니지. 그런데 제가 그 벌레를 이제 핀셋으로 잡은 다음에 차마 못 죽였어요. 왜 못 죽였냐면 옆에 그 꽃을 잘 갖고 나 아주머니가 오시더니 제가 전도에서 이제 저희 교회 있는데 그분이 목사님 그 벌레를 잡아줘야 돼요. 이제 다 이제 갉아먹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잡았는데 죽이려고 했더니 죽이지 마세요. 왜요? 얘도 자꾸 갉아먹는데 걔가 살아야 나중에 나비가 날아와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그 멀리 산에 되게 던져줘요. 근데 요새 나비가 날아와요. 요새 저것들 나한테 죽을 뻔했는데 산이가 날아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세요. 왜 처음부터 하나님은 나비를 만들지 않고 벌레를 만들어갖고 그 징그러운 벌레가 나비가 되게 했을까? 야 너희들 지금 남들이 보면 그냥 짓밟아버리고 싶고 쓸모없고 징그러운 벌레 같지만 때가 되면 니네를 하늘 나는 꽃보다 아름다운 존재로 변해야 된다.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잠자리가 애벌레 있던 어디에 살죠? 물속에. 그럼 생각해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물속에 기어다니는데 물속에 기어다니는 벌레가 어떻게 하늘을 나는 존재가 되냐고요. 하나님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럼 물속에 있는 벌레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절대 상상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도 좀 많으셨어요. 우리 인생이 물길을 흔들리는 것 같고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 같고 절망적인 것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한 때가 되면은 갑자기 탁 하늘을 나는 잠자리가 되는 것처럼 주님 오실 그날이 우리는 호련히 변하고 있어. 하늘을 나는 아멘. 뭐 가을 초 되면은 매미가 막 맨날 막 귀가 따갑게 울잖아요. 왜 그렇게 귀가 따갑게 울까 걔네들이? 왜 그렇게 울까? 니네들 귀 먹었냐? 내 소리 좀 듣고 깨우쳐. 내가 7년을 땀을 흘려 기어다녔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늘을 나는 존재가 될 거는 니네들 상상이나 했냐?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겠냐? 제발 귀 좀 열고 들어라.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회화하고 그러지만 지금 이 모습, 이 땅의 삶이 전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땅속 공동체가 땅속이 전체라고 생각하는 똑같아요. 잠자리 애벌레가 물속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똑같고 벌레가 그냥 맨날 징그러운 모습 그게 자기의 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더 많이 먹으셔서 싸우고 그러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모양 이대로 완성한 게 아니라 이건 지금 밑작업이에요. 스케치북을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 호련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로서인 하나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믿습니까? 아멘. 한번 옆 사람한테 드려요. 당신은 하나님의 벌작품입니다. 다만 공사 중이군요. 작업 중이지 아직 완전히 안 됐어요. 그죠? 이해하세요. 약간 까칠한 거, 너무 따지는 거, 너무 목소리 큰 거, 잘난 체하는 거, 잘 삐지는 거, 막상 피우는 거, 욕심 있는 거, 이기적인 거. 다 인간은 벌레같이 끔찍거리는 미미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때 멸망의 존재, 징그러운 존재가 아니라 영생의 존재.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작품을 기어이 완성하고야 말지 실패하지 않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발작품이다. 하나님은 운명적으로 나를 사랑합니다. 작가가 작품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창조주의 사랑이 그런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는 뭐냐면 구속론적인 사랑입니다. 따라서 구속론적 사랑. 구속론적 사랑. 그건 뭐냐면은 우리를 창조하신 사랑은 만드시고 창조하실 때 피 한 방울 안 흘렸어요. 능력이 있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할 수도 있고 빚어서 창조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죄로 타락해서 멸망의 자리로 떨어질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하신 거예요. 창조할 때는 피 한 방울 안 흘렸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죄값 치르면 죽어야 돼. 멸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를 줬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자기 독생자를 희생해서 피 흘려 죽게 해서 대가를 치르고 구속을 하는 우리를 값으로 사서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것의 가치는 어떤 대가를 치르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글 쓰는 걸 좋아하니까 만년필을 하나 쓰려고 백화점 갔어요. 신천 현대백화점 갔어요. 근데 그 이제 화가 만년필 보니까 뭐 32,000, 42,000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이거 좀 깎아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뭐 안 된대. 백화점이랑 안 돼. 그 옆에 보니까 까만 거에 뭐 금태가 그려져 있는 게 있길래 저거는 뭐예요? 하얀 점도 있고. 저거 몽블랑 만년필. 저거는 102,000원인가요? 그랬더니 72만원.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도저히 이해가 안 왔어요. 아니 만년필 하나가 72만원이 말이 되냐? 아저씨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만년필 쓰는데 무슨 72만원? 그 옛날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대학생 때니까 72만원이 말이 됩니까? 이거 평생 쓰는 겁니다. 이게 다 금입니다. 금으로 만들어졌다. 에이 그래도 뭐 만년필 같은 거 그렇게 비싸게 삽니까? 하는데 그걸 보는 순간부터 다르게 만년필을 안 보여요. 근데 제가 이제 돈이 없는 가난한 대학원생인데 그거 어떻게 사겠어요? 근데 다른 게 그걸 한번 본 순간 이제 다른 게 이제 눈에 안 들어. 평생 만년필을 잉크만 넣으면 되니까 하나 사야겠다 생각이 들어갖고 제가 15에 다시 올게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아르바이트, 식당에서 알바를 했어요. 그래서 10달을 돈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고생을 해주고 대학원에서 논문 쓰냐 바쁜데 알바를 해가지고 이제 그거 하나 살려고 10달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갖고 갖고 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어제 문제고 뭐 푸니까 잘 때도 이러고 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음날에 학교를 갖고 왔는데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리고 앉아버리고. 그런데 이제 집에 갈 시간 좀 되면 만년필이 없는 거예요. 어디지 하고서 이제 동선을 막 다니고 옆에 있는 애들 가방도 몰래 뒤져보고 없어요. 없어졌어요. 제가 그날부터 한 달 내내 잠을 못 잤어요. 이 바보 멍충이. 그렇게 거의 10달을 고생해갖고 사가지고 딱 하루 잊어버렸으니 제가 오늘도 지금 뭐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어요. 아까 식당에다가 이어폰을 좀 치고 왔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뭘 잘 잊어버려요. 한 달 내내 잠이 안 오고 가끔가다 막 부터부터 깨고 아니 그 알바를 그냥 10달 해가지고 그거 사는데 그게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한 20년 흘렸어요. 제가 호주 시드니에 부흥회를 갔는데 숙소에서 아침에 이제 운동하려고 밖에 탁 나가고 미끄러 밟혀서 보니까 그 만년필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아니 얘가 비행기 타고 왔나? 그냥 그 몽골랑 만년필은 변화가 없어요. 20년 전이나 하나. 그게 누가 떨어뜨려 놨나 봐.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야 그래도 안 썩으니까 있구나. 돌아와 어떻게 내 손에 왔냐면 기분 좋았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 기분 좋았는데 저녁에 없어졌어. 또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요 그 잊어버리고 나서 잠을 못 잤을까요? 잠 잘 잤을까요? 잠을 잘 잤어요. 주술르니까 또 이런 누군가 또 주셔서 기분 좋겠구나 이렇게 말지. 그것 때문에 막 잠 못 자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똑같은 가치인데 20년
10년 전에 내가 잠을 못 잤는데 얘는 왜 이렇게 잠이 잘 잤지?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그냥 공짜로 주신 거고 똑같은 거지만 그거는 10달을 죽을 동안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값이 같은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희생을 하고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고 그거에 따라 값을 한다. 그래서 이제